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란 뜻은 처녀란 뜻이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져야 했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잠을 같이 자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거룩한 사건이긴 했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옛날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고지를 받았을 때에도 약혼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하고 이미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약혼자가 있긴 했지만 약혼자와 그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고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약혼자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고, 그 여인한테도 저 여자가 약혼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 이건 굉장히 부정한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파혼의 사유가 되었죠. 요셉이 파혼하자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닐 정도였어요. 당연한 얘기였죠. 그뿐만 아니라 율법상으로는 여인이 간음을 했다, 그래서 아이까지 가졌다라는 것은 율법상으로는 사형에 처하게 되는 아주 중범죄였습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마리아가 져야 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마리아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 너무 두려울 일인데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괜찮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30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은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한다. 은혜를 발견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발견할 일이 두렵고 공포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는 이것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키우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보통 그냥 아이 낳고 키우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셨죠? 그러고 있죠? 예, 그럴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요. 그리고 지금도 크고 있지만 이게 참 기쁘다. 하지만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걸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마리아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키우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28절 뒷부분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키우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면 예수님과 같이 살거든요. 이 아이가 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구원자로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같이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기뻐해라.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만 좋다고, 마리아만 괜찮다고 해서 될 일은 전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약혼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본문 늘 말씀드릴 때마다 뭐 남편도 그렇고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애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은 이게 전혀 안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난리가 날 상황이죠. 진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럴 상황인데, 그래서 요셉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찾아가시죠. 그 말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또 역시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뭐 깨끗하다, 죄를 하나도 안 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회당이 있었을 텐데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주변 어른들이 이렇게 바라보겠죠. 요셉, 쟤는 잘 될 사람이야.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쟤는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늘 들었을 만한,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 게다가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라는 너무 예쁘고 믿음 좋은 자매하고 약혼을 하게 된 거예요. 거봐 요셉, 너는 정말 잘 될 사람이라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와 잠자리에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순박하고 너무나 착한 이 청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죠? 정말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요셉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요셉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로는 분노, 그 충격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할 은혜, 그 두려움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가 또한 발견할 은혜, 매일매일 발견할 은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임마누엘, 그걸 발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분명히 은혜가 있는 일이고 거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참 믿음으로 잘 살았을 마리아와 요셉인데 한 번 말씀을 딱 듣고서 한 번 은혜 딱 받고서 계속 잘 살았을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한 번 딱 받고 나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창세기를 이제 읽어 보실 텐데, 예. 화이팅 읽자. 창세기를 이제 읽으실 때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한 번 받고서 그렇게 믿음을 쭉 잘 살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어쩔 때는 하늘의 별을 봐, 너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또 어쩔 때는 바다의 모래를 봐, 이렇게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별 보고 말씀해 주시고 모래 보면서 말씀해 주시고 바닷가를 같이 거니면서 말씀해 주시고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서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번갈아가면서 또 볼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아멘. 마리아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10개월, 10달이 지났습니다. 그죠? 아이가 10달을 뱃속에 있으니까 10달이 지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뱃속에 잘 자라시고 나서 태어나시던 날 밤, 그날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소식이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양떼를 지키다가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대 라는 그 표징을 기억하고서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발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들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볼까요? 16절, 17절, 18절, 19절 역시 동일하게 번갈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마리아는 무슨 말을 고이 간직하고 무슨 말을 곰곰이 되새겼을까요?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기쁨의 소식이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 10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10달 전에, 거의 1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그 말씀을 또 듣습니다. 10달 전에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도 들었겠죠. 요셉도 나도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어 라고 마리아가 또 들었죠. 10달 후에 또 다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저 들에 있던 목자들이 들었던 그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가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인시켜주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주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탄생은, 그분의 일생은 결코 구원이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 평강이라는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한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들었어요.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만 보더라도 이 부모가 뭐 믿음이 엄청 좋았죠. 좋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좋았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다고요. 힘들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목수를 지냈고 힘들게 살았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래 이러니까요. 그죠? 우리가 사는 죄인의 세상이 원래 이래요. 원래 순탄하지가 않고 원래 어렵고 원래 평강이 없어요. 원래 문제가 많아요. 원래 갈등이 있고요. 원래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해야 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없는 삶, 만사가 형통한 삶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금나라 뚝딱 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절차를 그대로 잘 밟아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죄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합법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아무런 불법적으로 그냥 너 은혜 받아, 너는 그냥 사랑을 받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 모든 절차의 그 모든 과정에 합법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합법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똑같은 과정, 똑같은 절차, 그것을 고지고대로 다 받아내시고 인생을 살아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두려움을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고통을 발견해요. 우리가 매일마다 슬픔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매일마다 걱정을 발견해요. 그게 한 번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걸 변화시켜 주시죠. 두려움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하는가? 은혜도 발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막 하루하루 커가요. 하루하루 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발견했던 그 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 발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며칠 전 또 설교였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다, 함께 살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함께 살러 오신 그 예수님, 그날이 장막을 펼치신 그 첫 번째 날이 우리가 구원받은 첫째 날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원은 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펼치셨잖아요. 나와 함께 사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또 매일매일 두려움도 보지만 은혜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걱정거리도 보지만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이것이 매일매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구원이 필요해요. 옛날에만 필요했던 구원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합법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에 담겨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고 목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올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삶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길 같이 기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월요일 날 본문이었어요. 월요일 날 본문이 요셉 본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자, 요즘에 좀 걱정거리가 많은가 봐요. 목사인데도 나이가 또 드니까 또 몸이 연약해지니까 사실 걱정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월요일 날 그 말씀으로 큐티를 할 때 은혜를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 맴돌아서 그냥 큐티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서 같이 기도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매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이 은혜를 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고 또 살아가는데 이것이 옛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저 옛날의 그 사건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소식, 날마다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소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모든 두려움을, 걱정을, 그 슬픔을,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발견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탄, 그런 기쁨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남은 한 주도 잘 살고 하나님 주께서 주실 이 새해 2023년도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슬픔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목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남은 한 주를 그렇게 잘 살고 새해도 이 말씀을 뜨고 살기 원합니다. 두려움도 보지만 그와 동시에 은혜도 보게 해주십시오. 걱정거리도 보지만 그와 동시에 은혜도 보게 해주십시오. 슬픔도 있지만 고통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발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